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종신 교수인 엘렌 랭거 교수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 실험을 재현하여서 한번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80대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할 것. 그리고 실험 장소를 20년 전과 같이 꾸밀 것. 그래서 마을을 20년 전 분위기로 바꾸고, 그리고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20년 전의 것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TV나 라디오도 20년 전 프로그램이 방영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할 것. 그리고 또 20년 전과 같이 식사나 빨래 등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것. 이 조건이었어요. 이 실험에 참가했던 어르신들은 첫날부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걸을 힘도 없는 우리에게 이 집안일을 시키는 게 말이 되냐며 항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짧은 일주일 사이에 참가자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한 노인은 어느새 다른 실험자들과 함께 지팡이 없이 산책을 하고, 움직일 기력이 없다며 방 안에서 TV만 보던 한 노인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웃음과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험 후에 이 참가자들의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그다음에 악력 등 80대에서 무려 50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우리 신체의 생리적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실제로 큰 수술을 마친 환자가 이 퇴원 후에도 나는 환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모든 신체 활동이 위축되고 마음도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나는 수술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 회복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수술 전처럼 이 심신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태도 하나가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느냐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을 먼저 오픈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당황스러운 성경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세상의 이치고, 그리고 주님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살다 보면, 또는 말씀을 읽다 보면 간혹 콩을 씹었는데 그 열매가 팥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들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은 경우를 볼 때입니다. 바로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이 말씀의 이 사건의 바로 직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부흥을 맛봅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요, 돌아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 이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부흥의 정점에 바로 스데반의 순교 또한 일어났어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담대함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매 아닙니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방향이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 방향이 어떻게 흐릅니까? 흩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공동체 모임이, 교회가 흩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결과는 나쁘게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는요, 구약 성서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역대기서는 히스기야를 선하왕으로 이렇게 평가하죠. 아하스가 닫았던 그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요, 히스기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또한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예배가 드려지던 그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아, 니네 참 잘하였다. 그렇게 성전의 문을 열었으니 내가 복에 복을 더하여 줄게. 너 원하는 게 뭐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그 이후에 역대하 32장을 보면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러분, 성경은 히스기야가 충성된 일을 모두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아수르의 침공이었어요. 위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그 엘라 골짜기, 아무도 맞서지 않는 그 용사 골리앗을 상대로 이 어린 다윗이 승리를 거둡니다. 어릴 때부터 그 용사였던 골리앗을 상대로요,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긴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소위 이때가 되면 그럼 우리는 다음 순서가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예언대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인기 절정일 때.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방향이 이상해요, 순서가. 스데반은 순교했고, 히스기야는 충성했고,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요, 박해와 흩어짐이고 전쟁의 위기고 떠돌이 도망자 신세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어떤 섭섭함을 좀 느낍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말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언어로 해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요, 이 당황스럽고 섭섭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섭섭이 아니라 섭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정반대의 결과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과정을 결론이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콩 씹는데 콩 나는 것 누가 만든 법칙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어요. 그 레위기야 신명기서의 율법은요, 항상 충성의 결과가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결론은 나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요, 항상 선하고 좋은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섭리의 과정을 결론이라고 지어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박해와 흩어짐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지금 당장 닥쳐 있는 문제를 보면 이 흩어짐과 박해처럼 보여요. 그런데 스데반 사건은요, 사명과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4절 이하를 볼까요?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흩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약학자들은요, 이 사도행전 8장이야말로 이 전 세계 선교의 시대를 여는 선교비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죠?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죠? 방언을 주시잖아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 방언의 은사 가지고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님이 방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성령 체험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각기 외국어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술에 취했나, 왜 갑자기 우리의 언어를 하지? 깜짝 놀라는 일이 거기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흩어지라고 주신 거예요. 흩어지라고. 그런데 문제가요,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질 생각은 하지 않고 더욱 뭉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흩어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흩어짐의 역사는 창세기 11장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우리의 이름을 지면 온 땅에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뭐였죠? 너희들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악이요, 죄성이 그거예요. 우리끼리 좋으면요, 흩어지려고 안 해요.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하시거든요. 번성 안 해요. 우리끼리 좋은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면서 머무는 게 우리의 습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온 지면에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지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을 경험하고 교회가 탄탄히 세워져 가니까 우리라고 하는, 내 공동체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는요, 이 자만족으로 빠져드는 예루살렘 교회를요, 사명과 연결시키는 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요, 이들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 원수의 땅이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짐이 없었으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 어떤 땅이죠? 진짜 원수 같은 존재였거든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주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땅끝 가려면 뭐부터 거쳐야 돼요?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잖아요. 원수 같은 내 존재를 거쳐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흩으시더라는 거예요. 강제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집사 빌립이 가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렇게 완악해서 안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도 오늘 마지막 말씀 8절에 뭐라고 기록돼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입니까? 준비된 곳이 있었어요. 준비된 곳이 있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책임감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다 이미 기경한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안주하여서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 결국 누구 책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결론이 어땠죠? 스데반의 순교의 결론, 좋았습니까? 좋은 것이었습니까? 좋은 것이었습니까? 다시 한번요. 스데반에 좀 헷갈리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스데반의 순교, 마지막 최종 결론적으로 좋았어요? 아니면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죠? 결론이 좋았어요.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론은 선한 것으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사도행전 끝까지 읽지 않고요, 이 3절에서만 멈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되었더라. 흩어지게 되었더라.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나. 아이고, 큰일 났네. 끝까지 읽지도 않고 결론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과연 옳은 신자의 태도냐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오늘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으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나는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충성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지?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마무리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빚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지금이 과정이구나. 히스기야의 결론도 마찬가지죠. 그가 충성을 다했는데 아수르가 침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성 전체를 포위한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를 혼란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렇죠? 다들 한 번씩 경험들이 있으셔서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엄청 놀랐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다들 막 천사 이렇게 보이셔서 막 포위하고 우리 집, 그죠? 제가 믿음이 없는가 봐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어디서 해봐요? 기껏잖아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기껏 자기 힘으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요, 군사들 죽고 성 함락되고 설사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커다란 상처가 남는 그런 싸움이 될 게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피해 없는 전쟁은 없어요. 지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뭐 러시아가 초반에는 뭐 대단한 기세로 뭐 전력으로는 우세해서 금방 쓸어버린다 얘기했지만요, 전쟁이 벌써 2년 차잖아요. 엄청나게 길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세하다고 했지만요, 전쟁은요 반드시 상처를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싸움은 어땠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한 명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충성한 후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에게 그런 위기를 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요, 히스기야가 얻은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문제가 너희들 안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현상, 눈앞에 보는 현상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히스기야야 잘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 주시려고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나쁜 것 같나요? 아니에요. 그건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 같지만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그 계기로, 그 증거로 주님이 그 사건을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건요, 그가 광야의 세월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이 다윗의 성품이 다듬어졌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요. 자신을 돕는 사람들, 동료자들을 거기서 얻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 없이 이 다윗이 모든 민중들이 다 자신을 칭찬할 때,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왕이 되었으면요, 아마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사울처럼 그 인생이 종결되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거든요. 사울도 그 인기에 취해서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없다면요, 모든 인간은요 다 죄의 습성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인정, 자기 욕구. 사울이 그렇게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이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온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생생하게 여러분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은요,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체험이 되게 중요해요. 체험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만지심이 있음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믿음의 바른 자세는요,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틀리거나 나쁜 결론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과정을 결론이라 속단하는 자세, 그 태도를 항상 마음속에 붙드는 우리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모든 이 상황은요, 다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시작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시작이 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떤 사울이에요? 아까 다윗을 쫓은 그 사울 아닌 거 아시죠? 동명이인, 나중에 바울이 될 그 인물 아시죠? 이 바울이 될 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 죽였어요. 그 중심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작이 하필이면 스데반의 죽음을 좋게 여긴 사울의 모습으로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이때까지만 해도요,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나쁜 차원에서 좋게 여겼어요. 그의 죽음이 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와해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은 좋은 차원에서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복음을 온 열방 땅끝까지 전파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욱이 스데반의 죽음은 이방인 선교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땅끝의 선교사 바울을 낳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1절의 기록은요, 이 사울의 악한 면모를 남기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또 다른 한 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요, 다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로 다 연결시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그 무슬림 국가에서 제가 그 키르기즈스탄에서 그 현지인 목회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모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요, 원래 무슬림의 이맘, 즉 종교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철저한 이 무슬림으로 살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느 선교사님께서 우연히 이게 놔두고 간 성경책, 궁금해서요,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맘의 집에서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결과가 뭐겠어요? 뻔하지 않아요? 안 죽으면 다행이죠. 그분이 겨우겨우 목숨 유지하고요, 가족과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직업이었던 경찰직, 거기서도 물러나게 됐어요. 쫓겨난 때가 추운 겨울 영하 30도의 날씨였대요. 그가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그냥 죽으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의 결론을 보면요, 굉장히 나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나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요, 부르심의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이 쫓겨나던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왜 저를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내보내셨습니까? 그때 이 영하 30도의 날씨에 동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해에만 뉴스에서 한 150명이 동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숙인들이. 그래서 그가 먼저 자신이 가지고 온 전부를 털어요. 자기의 전 재산 가지고 와서 창고 하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간단한 스프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해요. 그것이 노숙인 공동체의 모태가 되었어요. 사역에. 그 목사님과 만남이요, 우리의 만남이 굉장히 기적과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의 그 교회로부터 큰 금액을 후원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역을 운영하느라 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달에 그 사역을 하고도 금액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때 한 2,000불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것을 어디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물었더니, 묻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시골에 있는 사역지를 한번 쫙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택시라도 잡아서 돌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너무 시골이어서. 그런데 저기 멀리서 차 한 대가 이렇게 쫙 달려오더니 부모님 앞을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 앞에 가서 갑자기 축 멈춰요. 그리고 후진해서 이렇게 쭉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차의 주인이 바로 그 노숙인 공동체에 사역하시는 모세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차에 타서 그분이 대뜸 그냥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당신들 크리스천들이요? 그분이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 무슬림 국가에서요, 낯선 차를 얻어 타는데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좀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 처음 받은 터라 좀 당황했는데 사실대로 드렸대요. 그렇다고 난 크리스천이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놀라운 거예요.
자신도 크리스천이라고. 그곳에 여러분 복음화율이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0.0001%예요. 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조차 찾기 어려운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시골 바닥에서 그것도 우연히 탄 차의 주인이 크리스천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놀라웠어요. 이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를 지나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차를 돌리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자기도 모른 채 차를 돌려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서 있는 외국인들을 태우라.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한참 서로 간증을 나누고 기뻐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초대로 이 공동체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쭉 둘러보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필요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한 30명, 40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겨울에 빨래를 손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탁기가 필요하구나. 또 하나는 그 나라는 다 카펫 문화거든요. 카펫이 있어야지 겨울을 나요. 근데 카펫하고 난로가 없어요. 아, 이것을 사줘야 되겠구나. 그것을 사주고 싶다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사드리고 싶은데 사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꺼냈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도 기도하고 있었던 물품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그걸 구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냐고, 얼마나 드냐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돈 모아서 드리겠노라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 2,000불이었어요. 2,000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종인 그 모세 목사님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추운 겨울 그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그러한 이 박해의 과정을 나쁜 것이라고 결론 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건요, 모든 자기에게 닥쳐진 그 상황을 사명으로 연결짓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추운 겨울의 길거리도 결국 그에게 부르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든 상황을 사명으로 연결시킨 사람이었어요. 그가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환을 다 반대했어요. 선지자들도 그가 예루살렘 가면 이제 결박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 갑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당할 걸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도요, 자신이 결박당할 것 똑같은 결론을 보았어요. 그런데 한쪽은요,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걸 해석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결박당하여도 가야 된다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 결박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했어요. 실제로 그 결박 때문에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와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는 압송되면서도요, 나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될 상황에 처했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혼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한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라굴로 그 광풍이 쫙 몰려와서 배가 난파될 그 상황 속에서도 혼자 담대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가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 안 죽이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 그거 알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광풍을 피해서 어느 섬에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난파돼서 거기에 좌초돼서 떠내려가죠. 그 섬에서 겨우 건진받아서 거기에 피신해 있을 때도 독사에 물려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요, 그냥 독사 툭툭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가 신이라고 믿을 정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세우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맡긴다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결과를 주님께 의탁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맡긴다, 맡깁니다 말 많이 해요. 주님께 다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맡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맡긴다고 해놓고 결론이 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 같으면 서운해요. 원망해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닌 거죠.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정을 내가 그냥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 선하신 분, 그 결론이 항상 좋으신 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맡긴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은 내가 보기에 혹은 내 욕망의 관점에서 보기에 좋지 못해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광풍 만났습니까? 독사를 만났습니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옳다. 보이는 과정에 속단하지 말고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항상 선하게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을 사명과 연결하여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